미국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안에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적인 인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적인 인사가 뭐 공영 방송이나 혹은 공식적인 인사로 쓰이게 되면 그것은 곧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 해피 할로데이스라는 행복한 휴일을 보내라는 인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성탄절, 그러한 크리스마스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철저하게 사람의 즐거움만을 위한 휴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연말의 연휴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성탄절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어떤 하나의 휴일로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2월 주중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피거나 혹은 예수님의 성탄 즈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아내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게다가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부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던 흠이 없는 의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의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녀가 없고 또한 마지막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이가 많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의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어려움이 고난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게다가 그 당시는 자녀가 없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이 아니라고 그때는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하나님이 왜 자녀를 안 주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가? 사실 이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천사가. 왜냐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함의 근거를 뭐를 드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전능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전능함의 근거,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쓰셨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아이를 낳기 어려웠던 엘리사벳이 낳았으니 대단한 일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 됐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들이 왜 자녀가 없냐? 그것은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왜 이들 가정에 복이 가득해도 정말 복이 가득한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들 가운데 복이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왜 이러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해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와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뭘까라고 막 고민해서 납득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롭게 여기실 만한 가정 가운데 왜 복을 안 주실까? 이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 없으신데 내가 막 납득하려고 막 애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는 나 중심적인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가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면 안 된다, 납득되면 안 된다, 다 죄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당연히 이해가고 납득되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으로 봄으로, 즉 인간적으로 이해가고 납득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해도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는 자기가 직접 그 못자국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그리고 그 손을, 자기의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도마는 철저하게 내가 이해가야, 내가 납득이 돼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도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도마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봐야겠어요. 거기에 넣어봐야겠어요. 옆구리에 넣어봐야겠어요. 내가 완전히 납득이 가야, 이해가 가야, 그래야 내가 정말 주님 믿겠습니다.
이것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지 않는다라면서 따져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섭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데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광로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하나님을 위해서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건져줘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죠.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7절을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도 우리 생각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땐 이게 100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것이 100번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17절에 믿음이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니면 18절까지 그 믿음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17절에만 머물러 있어서 내 논리, 내 이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계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7절을 넘어 18절까지 가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나의 유한한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의 영역,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둘 때,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볼 때 100번 이게 맞아도 하나님이 늘 오르시다라는 그 믿음, 완전 그 인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만 믿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통 한 생명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의 합방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하셨죠. 이것 자체가 인간의 이해에 벗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예수님을 출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아들을 낳으려면 합방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합방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묻죠.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거 35절을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아들을 낳겠구나라고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되지 않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마리아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이것은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에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남자의 위상, 여자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여자가 아무리 받아들여도 남자가 안 받아들이면 이것은 다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여자가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남편 요셉도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렇게 요셉 역시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주의 탄생은요, 인간적인 이해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아닌 우리의 이해, 논리가 우선된다면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아무리 몇십 번 맞이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이해와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생각에는 100번 이것이 맞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역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기뻐하며 그 은혜가 귀한 인생들과 가정들, 삶의 터전들,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